예레미야 42장 3절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성경절을 설명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여기 단어입니다. 갈 길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 인류의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갈 길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인류의 역사가 갈 길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이 비밀이라는 것은 다른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그냥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보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정확하게 분별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인 두 예언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구약에는 다니엘서가 있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이 책들은 인봉된 책이기 때문에 함부로 열면 안 된다. 이거는 덮어놓은 책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와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럼 예언서를 잘 뭔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다니엘 12장 9절과 7절에 보면은 이 말은, 이것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여기 이 말을 가지고 봉함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까지 봉함됐다는 말이 아니고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펼쳐질 책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는 이것이 잘 해석이 안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이 말씀을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덮여진 책이 아니고 정말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책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것은 세상의 종말 예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종말의 시대에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종말을 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임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책이 임봉된 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임봉하지 말고 펼쳐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름 자체가 펼쳐낸다는 뜻입니다. 덮여있던 보자기를 들추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예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미래형 문장은 거의 다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요한계시록, 다니엘을 포함해서 약 5분의 1은 예언입니다. 예언은 때로 많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징 가운데 여자라는 상징이 많이 나옵니다. 여자. 이 여자가 상징으로 쓰일 때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충성하는 순수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음란한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배도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풀면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해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자의 일생은 그 말입니다.
계시록 12장 2절 4절 이 내용은 앞으로 이제 상세하게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다. 여자가 여기 상징적인 말이죠.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여기 여자가 나오고 용이 나옵니다. 용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모든 세력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자는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역사를 압축해서 상징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은 용과 싸우는 여자의 일생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이 용과 싸우는 여자의 일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 주간 동안 이제 6번의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자의 후손과 용의 후손들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2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내일은 다니엘서 7장을 가지고 변심한 여자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계시록 13장에서 여자를 공격하는 용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목요일에는 여자의 마지막 초청과 경고라는 제목이고 계시록 14장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라는 제목, 계시록 12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토요일은 저녁 시간이고 낮 시간에 하게 되겠습니다. 지구의 천년 휴식과 여자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제목 속에 다 여자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자, 교회가 어떤 역사를 거쳐와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우리가 다 그 여자 속에, 교회 속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 여자의 운명은 결국 다 개인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자의 후손과 용의 후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이 모든 신앙생활에 좀 기본이 될 만한 몇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앙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진 신앙의 세 가지 요소는 인간이 살아가는 세 가지 요소와 똑같습니다. 지, 정, 의. 여러분 이 말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말씀을 깨닫는 것을 말하고 또 상징으로 표현하면 머리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동하는 것입니다. 정서적 느낌이나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깨달은 다음에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뭔가 느낌과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감동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건 상징적으로 하면 손발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여기에 관련된 성경절을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없이 교회만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바른 길을 모르면 교회 다니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지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4절에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니라. 말씀을 들으면 제대로 들으면 감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에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지게 돌아갈 때에 건강한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무슨 그림인지 대강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 아주 대실망을 한 제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엠마오라고 하는 곳에 사는 두 제자가 이제 낙심천만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거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지 몰랐지만 성경에 보면은 거기 갑자기 끼어든 사람은 돌아가셨던 예수님이셨고 부활해서 거기 같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저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설명하시고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들어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그 두 사람이 그 말씀 들을 때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감동이에요.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예언들을 펼쳐서 설명하실 때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이 가슴이 마음이 뜨겁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시로 일어나서 행동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 곧 그 시로 일어나서 들어갔습니다. 감동이 왔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저 여인은 사람을 기피하면서 살아가던 비밀스러운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과 대화할수록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왔어요. 아, 이분이 메시아일지 모르겠다. 나중에는 메시아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즉시로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갔어요. 이렇게 사람 앞에 나타나기를 싫어하는, 꺼려하고 사람을 피해서 사는 사람이지만 예수를 만나고 감동이 오니까 그냥 움직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알면 감동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건 예수를 아직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면 감동하게 돼 있고 행동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입니다. 예수를 알고 믿지만 행동하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를 아직 모른다는 것이고 예수로부터 감동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한탄을 하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소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를 잘 모르고 불러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이분은 누구십니까? 좀 다르게 생겼는데요. 예수님 한 분 아니십니까? 저분도 예수님이에요?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이분은요? 참 혼란스럽습니다. 다 다르게 생겼는데 다 예수님이에요? 이분은? 다 예수님 맞아요? 아프리카는 예수님을 저렇게 그립니다. 저는 아프리카 예수님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 안경 쓴 예수님도 나왔어요, 요즘에. 네. 다 예수님이에요. 저분은 고증학자들이 예수님과 가장 얼굴이 가깝다고 증명하는 그 얼굴이에요.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그리는 화가마다 예수에 대한 관념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 이유로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는 각자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예수하고 여러분이 어떤 분이 생각하는 예수하고 달라요. 무엇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분 한 분인데.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성경절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어떤 자에게 영생이 있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말을 뒤집으면 예수를 제대로 모르면 암만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야 돼요. 저기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크라는 말이에요. 보거나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이 통하는 거예요. 이 예수에 대한 최초의 성경 예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대로 알고 믿어야 건강한 신앙을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이 기독교회가 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수준이 낮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깔봅니까? 왜? 예수가 그런 분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제대로 알면 감동하게 되어 있고 행동하여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예요.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이상해져요. 고집이 세지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예수를 잘 몰라서 그래요. 자,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성경 예언,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다 상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저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대충 아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괜히 부끄러워지고 공포심이 들고 불안해지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제 옷을 하나 만들어 입었는데 나중에 된 일이지만 그 벗겨내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지금 가죽 옷 입고 있는 부부가 지금 있고 그 옆에 뱀이 있어요. 자, 일단 내용을 좀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사탄에게 한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다 상징이에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에요.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펼쳐내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모르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 성경 예언을 다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어요. 성경 예언이 매우 쉽게 이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나면, 이걸 모르면 예언이 잘 이해가 안 돼요. 2016년에 울산에 있는 장로교 목사님한테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저술한 지구종말 시나리오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아서 목사님의 진리바다에 들어가 창세기 연구, 다니엘 연구, 계시록 연구 등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 신앙이 분명히 잘못되었고 그동안 속아서 믿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전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진리를 찾아서 진실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지만 늘 무엇인가 허전했고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보려고 많은 책들을 구입해 봤지만 너무 혼란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지구종말 시나리오라는 책은 이제 이 책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잘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이분이 이 책을 어디서 구해서 봤나 봐요. 이렇게 혼란스러웠는데 이 책을 읽고 나중에 이제 진리받으며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가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을 풀어 해석하시는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책들을 좀 보내달라는 부탁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야기는 1%도 아닙니다.
그만큼 이 모든 예언의 핵심 속에 창세기 3장 15절이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예언들을 풀어서 드릴 때 제대로 깨달으면 엄청난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그러고 있느냐 물었어요. 선악과 먹었냐? 네,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었어요. 왜 그랬냐?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뱀은 뱀 자체가 아니고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뱀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니 하나님이 뱀이 어떻게 말을 해요? 말을 못합니다. 뱀이 말하는 것은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 역사의 최초의 강진술이에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사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타락한 존재, 죄의 장본인의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고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너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너와 같은 악의 세력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은 저 문장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저기 사탄, 뱀이 있고 그의 후손이 있어요. 사탄과 사탄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나오고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이것이 선악의 양편입니다. 사탄과 그 후손들, 그 동역자들, 그 악의 세력들과 여자, 교회와 여자의 후손이 같은 편이 되어서 지구 역사가 끝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의 역사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설명드렸듯이 나는 하나님이죠. 너는 사탄 뱀이에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상징하거나 혹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너의 후손,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들, 악의 세력을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어요. 여기 사탄 이름이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용, 뱀, 마귀, 사탄. 그래서 너의 후손은 앞으로 용의 후손이라고 불러도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관련된 성경절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왔어요. 왜 여자의 후손이냐?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족보는 남성 위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실제로 누가 낳았어요? 여자가 낳았는데 남자의 씨를 가지고 혈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자손들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여긴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남자의 씨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딱 한 분, 한 존재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다음에 의미는 구약의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신약의 여자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의 혈통을 빌려서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뿐이심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 명확하게 그 자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의심의 여지 없이 여기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싸움이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결과가 무엇이냐? 사탄은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결국 사탄은 영원히 멸망당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상처를 입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것은 더 깊이 해석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고 만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상처였습니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곧 선악의 싸움이에요. 선과 악이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선은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고 악은 뱀, 용과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사탄이죠. 그리고 사탄을 대행해서 일하는 용의 후손들, 악의 세력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악이라고 합니다. 결말은 나 있습니다. 선이 승리할 것입니다. 절대로 선은 패배하지 않아요. 싸움의 과정에서 고생을 하지만 절대로 지지 않아요. 그러나 악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패망하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 선악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저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저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로 이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용의 후손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전략이 무엇인지, 실체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뭐 많이 들으셨고 저도 그저 책은 안 보고 들었을 뿐입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무슨 말이에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에서 이긴다는 말이에요. 선악의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악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악은 절대로 악으로 나오지 않아요. 양의 탈을 씬 이리로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언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용의 후손의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저녁에 이 용의 후손의 가장 주인공 되는 실체가 무엇인지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피했으면 지기, 자기를 알아야 돼요. 배도한 교회 역사 속에서 순결한 여자,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군지 그 진리와 진리를 가진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어디서 가르쳐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찾아도 발견한 진리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이 세 번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어요. 진리를 알고도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깨달으면 목숨 걸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의 싸움의 생리예요. 여기 지금 초대교회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 죄 없이 예수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저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냥 한번 황제 섬기는 술상에 술 따라 부으면서 예수님 부인하고 황제 섬기겠다고 하면 다 살려줬어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살려줬어요. 근데 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 저렇게 죽어갔어요. 그렇게 진리를 지켰어요. 히브리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선악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고하게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꼭 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면 마지막에 영생의 약속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역시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믿음만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핍박이 올 것이고 인내가 온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그림으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여자와 용이 싸우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의 후손 대 뱀과 용의 후손이 싸우는 겁니다. 실제로 적용하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한 편이 되고 사탄과 그의 동역자들이 한 편이 돼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저 네 그룹을, 네 부류를 잘 보세요. 교회 온 세상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높이 들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악은 잘 몰라요. 사탄은 숨어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사람들을 대행해서 시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시켜서 자기 일을 대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 지구 인류가 흘러온 역사를 잘 살펴보면 누가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일로 사람을 미혹하고 어떻게 세상을 파멸로 끌고 가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인류의 역사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탄과 세상의 권력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일하고 계시고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인류를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싸움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출생할 것이 구약에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선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출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혈통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려고 끊임없이 역사해 왔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공부할 흐름 전체를 제가 일단 간략하게 펼쳐보겠습니다. 사탄의 1차 공격 대상은 이스라엘이에요. 목적은 여자의 후손을 출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의 말씀은 100%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가겠다 하면 오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예언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해도 없애려고 해도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저항해봐야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탄의 공격 대상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그랬죠. 누구를 통해서? 헤롯을 통해서 태어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를 죽을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인데. 마침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 교회가 남았습니다. 성도들이 남았어요. 세 번째 사탄의 공격 대상은 교회와 신실한 성도들이에요. 성도 중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어요. 사탄의 공격 대상은 진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진짜 성도를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고 그들이 모인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중세를 지나면서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개신교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역사를 지나면서 인간은 죄악으로 기울어집니다. 마지막에 사탄의 공격이 될 대상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용이 사탄이죠.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사탄이 이제 거의 세상을 장악한 것처럼 보였어요. 자기가 이 세상을 다 이제 접수할 단계까지 왔는데 또 다른 엉뚱한 무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어떤 사람들이에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건 마지막 선악의 싸움을 준비하는 사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탄의 공격 대상, 마지막 공격 대상은 남은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사탄의 1차 공격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잠깐 쉽게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한 씨를 선택하셔서 여자의 후손을 내려보낼 통로를 지금 준비하셨습니다. 그 통로로서 제일 처음에 선택받은 사람이 아주 인품이 좋고 아주 성품이 고상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고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골라내신 것입니다. 씨가 좋아야 되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잘 아시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결국 모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 아들이 총리니까요.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들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노예 생활로 들어갑니다.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잠시 후에는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산파들에게 하는 말이 살펴서 남자면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를 나는 대로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만 남지요? 여자끼리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멸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저 명령은 바로의 명령이 아니고 사탄의 전술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음모가 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 저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이해해야 성경의 모든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저게 왜 저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성경 속에. 저게 사탄의 전술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그래서 아까 용의 후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국가적으로 가장 먼저 출현한 용의 후손은 애굽이에요. 애굽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상태에서 애굽에 모세라는 사람이 출현합니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해서 첫 번째 40년은 광야 생활입니다.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300년 내지 350년은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 하면 저지스라는 거예요. 심판관, 재판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이 선지자 없이 그냥 사사가 나타나서 재판도 해주고 나라도 이렇게 지켜주고 전쟁도 하는 그런 아주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신분이 사사들이에요. 첫 사사는 온니엘이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도 있었습니다. 삼손도 그 당시 사사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사사 겸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왕 때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원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본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도 졸라대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허락하셔서 왕을 주셨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가 다윗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공교롭게도 우연히도 40년씩 해서 120년의 세월이 흘렀고 솔로몬 때 와서 이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첫 왕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그가 나라의 원로들을 꼬드겨서 10지파를 끌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남방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돼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좀 섞여서 남방 유다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북방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거의 전멸당합니다. 남방 유다까지 아시리아가 칠 힘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방 유다는 보호됐고 살아났습니다. 아시리아가 남방 유다는 이렇게 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했지만 남방 유다는 건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오실 자 메시아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저기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유다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도 계속 배도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605년 BC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저 지도를 잘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형성이 다 저기 애굽과 지중해 연안에 거기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형성이 된 것입니다. 고대 역사를 보면 이 주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이 변방의 주변 나라들이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정없이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멸절하고 쓸어버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은 그 틈바구니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저 나라들 중에 지금 애굽과 아수르가 지나갔습니다. 계속해서 나타날 이후의 세력들을 보면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연속적으로 올라와서 이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아시리아 이후에 이스라엘 주변에 등장하는 세속의 나라들, 또 다시 말하면 용의 후손들에 대한 것은 다니엘서 2장에 상세하게 예언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을 쳐부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성전의 기구까지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 예언이 언젠가 하면은 주전 605년입니다. 제가 왜 이 연대를 확인하는가 하면요. 주전 605년에 여기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곧 2년 후니까 603년이죠. 그 꿈 속에 주전 605년 이후로 등장할 모든 세속의 나라들과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포로로 많은 사람을 잡아왔어요. 왕이 이제 정책을 펴는데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이 환관장은 우리나라 용어로 하면 내시들입니다. 왕궁에서 일하는 내시들을 환관이라고 합니다. 그 내시를 관리하는 아스푸나스에게 왕이 무슨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은 이 포로 중에 귀족과 왕족 중에 아주 명철하고 똑똑한 청년들을 데려다가 이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화 시켜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면 그게 곧 바벨론이라 이런 겁니다. 여기에 잡혀온 네 청년이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역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궁의 교육을 받고 아주 그 중에서도 뛰어난 석학으로 성장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2년 만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꾸고 꿈을 다 잊어버리고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다니엘서 예언은 몰라도 그 이야기는 다 잘 아십니다. 꿈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찾아냈는지, 뭐 박수돌, 술객들, 점장들 다 불러다가 내 어젯밤에 꿈 꾸는데 다 잊어버렸으니 좀 어떻게 가져와라.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다 죽여버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월급을 받으면 이럴 때 필요해서 써야 되는데 뭘 하러 여기서 월급 받고 있냐 너희들이. 다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그 명단에는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가, 특히 다니엘이 들어간 것 같아요. 다니엘도 이제 죽게 됐어요. 왜 죽습니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다. 제가 왕을 좀 만나겠습니다. 좀 만나게 해주세요.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시여, 아니 너무 급하시네요. 날짜를 며칠 주시면 꿈 내용하고 해석을 가져오겠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누구 백 믿고 그렇게 함부로 말합니까?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의 사람이었어요. 왕이 그 꿈 이야기를, 잊어버린 이야기를 할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시간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돌아가서 뭘 하겠습니까? 친구들하고 둘러앉아서 기도했어요. 왕이 꾼 꿈 내용과 해석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꿈을 가지고 왕 앞에 가서 섰습니다. 이것이 기원전 603년이에요. 자,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공손하게 꿈 해석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좀 교만할 만도 한데 다니엘은 이런 장소에서도 겸손했어요. 공손했어요. 왕이요.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하나님이 장래일을, 미래 역사를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의 말은요, 다니엘의 인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왕이 지금 그 전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뭘 생각했어요? 장래의 일을 생각했어요. 미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그 궁금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미래의 역사입니다. 저 바벨론 왕이 꾼 꿈은 미래의 역사예요. 내용이 뭐냐? 왕이 한 큰 신상을, 동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게 크고 광채가 나고 아주 무시무시하게 보인 그런 동상을 보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뭡니까? 장래일이에요. 미래의 역사입니다. 왕께서 보신 그 우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들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 섞였습니다.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만든 거예요. 잊어버렸지만 들으니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왕은 다리가 후두두를 떨렸어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근데 왕이시여, 꿈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런 신상을 왕이 보셨는데 또 왕이 보시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먼저 저 신상은 사람이 조각해서 만든 겁니다. 손이 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뜨인 돌이 날라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다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왕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궁금한 건 이제 뭡니까? 해석이에요, 해석.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 자, 이 장면을 좀 봅시다. 왕이 꾼 꿈이에요. 신상을 봤습니다. 머리는 금이에요.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에요.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것입니다. 이런 신상을 본 거예요, 꿈속에서. 돌이 날라옵니다. 사람의 손을 대지하지 않은 자연석이 날라왔어요. 그리고 발을 치는 것입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다 날아가 버렸어.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왕은 이제 해석이 궁금한 겁니다. 무서워요. 근데 해석도 궁금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 신상의 꿈은 왕이 궁금해하던 미래의 역사입니다. 바벨론 이후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가 저 속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2장 38절로 39절에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저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바벨론이고 그 나라의 왕 당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분이 그런 대로 괜찮아요. 야, 너희 하나님 그 사람 알아보시는구나. 그래, 그 다음에 뭐냐?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은나라가 일어나서 왕나라를 칠 겁니다.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그 은나라를 칠 것이고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는데 거기 나온 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길게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지나간 역사에 이미. 이 주전 603년에 예언된 이 역사가 그 이후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역사책만 보면 그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확인한 코테이션이에요. 한국 세계사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신바벨론의 수도 바벨론의 서남아시아의 상업과 문화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으나 바벨론이 북방의 신흥 세력인 페르시아에게 정복되었다. 그리스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 오리엔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 군과의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거두고
알베라에서 다리우스 3세를 격파하여 페르시아를 멸망하였다. 페르시아는 그리스한테 또 망했어요. 로마는 전후 3회에 걸친 전쟁에서 카르타고를 무찌른 한편 그리스를 정복하여 마침내 기원전 2세기에는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리스는 로마한테 망했습니다. 그리스는 우리가 헬라라고도 말하는 나라죠. 지금은 지나간 역사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할 때는 저거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예언대로 그대로 역사는 끝났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이에요.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페르시아를 정복한 그리스, 헬라예요. 그 다음에 철로 된 종아리는 그리스를 정복한 로마 제국입니다. 정확하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에서 내려오는 저 10발가락은 무엇이냐. 이전에 약간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을, 여자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잠깐 리뷰하겠습니다. 네 나라를 가지고. 여기 상세하게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고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 못하게 하려고. 아수르는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북방 이스라엘 10지파만 멸망시켰어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유대인 하는 것은 그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유다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조금 남았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베냐민 지파라고 한 건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한 겁니다. 아주 소수지만. 그래서 유대인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바벨론의 이후의 역사는 저 신상이 나옵니다. 바벨론 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아가서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려고 그랬어요. 페르시아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라는 이 페르시아의 관리가 문 앞에 문지기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을 믿게 봐가지고 시작된 김에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짜졌고 왕이 도장까지 찍었어요. 이게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다 이제 역전되죠. 그리스는 성전 모독, 경전 금지, 안식일 금지 등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종교적인 핍박으로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실제로 유대인을 많이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로마예요.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격한 용의 후손들의 역사는 진행되는 겁니다. 자, 이제 10발가락이 무엇이냐. 왕께서 그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에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는지 그 나라가, 로마 나라가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 나라는 망하지 않고 나누어집니다 그랬어요. 이것도 역사책에 이미 나옵니다. 로마는 일시에 망하지 않고 분열됐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침입이 계속돼서 로마의 재정은 급속도로 몰락해갔다. 그러니까 로마는 이 게르만 민족의 이동이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 이리저리 깨지고 흩어지다가 476년 게르만 용병대장 오토 아크리에게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역사예요. 이게 분열된 거예요, 로마. 지금 저것이 서로마가 분열된 지도입니다. 저기에서 현대 유럽의 나라들이 나왔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스페인, 아프리카 북부 이런 나라들이 저기서 생겨난 것입니다. 자,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철과 진흙이 섞인 것처럼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습니다. 강한 나라, 약한 나라가 섞여 살지만 절대로 통일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과 진흙으로 된 저 발은 로마 이후에 분열된 나라들과 동시에 거기에서 연장돼서 이어져 내려오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까지를 상징하는 것이고 오늘날까지 시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강한 나라, 약한 나라가 섞여 있지만 통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합쳐지지 않아요. 현 시대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신상의 발가락 시대고 철같이 강한 나라들과 흙같이 약한 나라들이 공존하고 있지만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느부갓네살 꿈에 의하면
인간 나라 역사의 마지막 장면은 돌나라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미 다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돌이 날아왔어요. 발가락을 쳤습니다. 완전히 다 파괴되고 날아가 버리고 돌이 태산을 이루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돌이 뭐냐 이게.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돌은 그리스도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산 돌이신 예수께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돌로 상징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마지막에 날라온 돌은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저 돌은 사람이 아닌 사람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의미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저기 여자의 후손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옆에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어찌해서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 집에 이제 너희 처소를 예배하러 하는데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고 이건 천사들이 재확인하는 거예요. 히브리 9장 28절에 이 두 가지 사건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초림하신 것처럼 다시 지구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저 신상의 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돌나라의 출현입니다. 이 열왕의 때 하늘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권세가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인간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저 나라, 저것은 곧 돌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올 것입니다. 신상의 모든 나라 역사가 예언된 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듯이 마지막에 남은 돌나라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오십니다. 많은 사람이 노아 홍수 때 홍수를 믿지 않았어요. 과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믿었지만 홍수는 온 거예요. 재림 여러분이 안 믿어도 오셔요. 믿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고 얘기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 몰고 가던 그리스도인이 하늘로 증발해버린다. 천만에요. 모든 사람이 복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에요. 휴거 절대 없습니다. 재림만 있을 뿐이에요. 휴거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속임수예요. 그거 기다리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런 일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기다리다가 재림을 맞이하면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휴거 없어요. 재림만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잠깐 복습합시다. 그동안 하도 오래 서가지고 제가 좀 눕혀놨어요. 네. 저게요, 실제로 저 금속으로 저 모양을 만들면 서 있지 못합니다. 모든 물질에는 무게가 있어요. 무게. 그리고 무게를 기준 삼아서 하는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비중. 물의 무게가 비중 1이에요. 물 1제곱센치. 1cc가 1g이고 그게 비중이 1이에요. 물보다 2배 무거운 비중이 2이고 물보다 가벼운 비중이 1이 안 되는 거예요. 저 금은요, 비중이 19예요. 물보다 19배 무거워요. 은은요, 비중이 10 정도 돼요. 노선 8 정도 되고요. 다리는 7 정도 됩니다.
철과 흙이 섞인 것은 더 가벼워요. 내려갈수록 가벼워요, 저것은. 값어치는 많고 내려갈수록 강도는 높아집니다. 더 강해져요. 점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강도는. 그러나 서 있을 수 없는 신상이에요. 넘어진 거예요. 역사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리스로, 로마로 분열된 나라로, 그리고 재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이제 그림으로 잠깐 우리가 도식화해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구약의 여자예요. 교회 신약의 여자입니다. 이게 여자예요. 용의 우선이 여자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공부 다 하셨어요. 애굽으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헬라로, 로마 제국으로. 그리고 열국시대. 열국시대 공부는 이제 내일부터 또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저기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이에요, 그것이. 요 윤곽을 여러분이 머리에 두시면 이제 공부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저것이 사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그것은 단지 발꿈치에 상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 상하는 사건이에요. 재림하십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사단의 모든 권세는 멸할 것이고 예수님과 그 백성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뱀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저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성경의 핵심적인 예언인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세상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자들은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장면을 누군가의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 뭐 실제는 아니겠지만 잠깐 좀 같이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일 수 있게 오십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날 것입니다. 재림은 가시적이고 가청적이에요. 보고 드릴 수 있어요. 점점 인간 세상으로 예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일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과 살아있던 성도들이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의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전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든지 기다리지 않든지 준비가 됐든지 안 됐든지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히 올 것입니다. 계시록의 히브리서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고 오시겠다고 성경 신약 성경에 재림에 관련된 성경절이 300번 이상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도 재림에 관한 기별이 나와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느니라. 그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지만 끝까지 저항하고 반항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응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무리는 영벌에, 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과 인간의 운명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놓으니 곧 시업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그 돌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살 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돌에 있는 것입니다. 돌 이야기가 여기 한 번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고 둘 다 별로 안 좋은 말 같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 떨어져 깨어지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자아가 깨어지는 자아의 교만과 자아의 자랑과 모든 인간적인 부와 이런 것들이 깨져버리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돌이 떨어지면 딱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한참 한국의 그 반공 정신이 투철할 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불안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간첩들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몰래 숨어 다니다가 잡히면 죽으니까 잡히기 전에 자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잡히면 끝나요.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먼저 자수해서 영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준비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이 말은 그 돌이 떨어질지 그 말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저희 어머님이세요. 건강하게 사셨어요. 근데 건강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조지아에 전도회 하러 갔어요. 주말 집회했습니다. 금요일 안식일 집회하고 일요일 날 이제 전도 시작해야 되는데 동생한테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2013년 6월 24일에 참 난감합니다. 거기 지금 지역에 텔레비전으로 신문으로 다 광고 내놨어요. 오늘 저녁부터 해야 돼. 돌아가신 거예요. 자료를 다 그 목사님께 드리고 목사님이 하십시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가야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당시 어머니는 뭐 그런 대로 건강이 괜찮으셨는데 여수 요양병원에 이제 친구하고 치료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그냥 휴양하러 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전도를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80 그때 4세셨는데 사람 만나면 그냥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만나면. 그 침대로 그렇게 성경책 놓고 그 옆에 제가 듣기에 일본에서 사람들이 몇 사람 왔대요. 어머니가 일본말 하시니까 성경을 가르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실 때 상태로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이에요. 개인의 종말은 역사의 종말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 미워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오늘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나쁜 일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고 도와야죠. 또 상대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미워하던 사람이 죽으면 편합니까? 그건 정말 악인이죠. 그건. 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있고 활동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재림 성도의 재림 준비예요. 자, 이 마지막 재림의 때를 노아의 때라에 비유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정상적인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가는 일이 아니죠.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이에요. 식욕의 방탕과 방종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어요. 동성연애, 그거는 하나님이 제일 증오하시는 죄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동성연애 하다가 망한 나라예요. 오늘날 그 일이 퍼지고 있어요. 동생 연애 정도가 아니고 결혼까지 해요. 그리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또 잡아가려고 그래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된 겁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빨리 오셔야 돼요.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기 전에 은혜의 시기에 방주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식을 들으신 여러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혹시 지금까지 예수의 재림을 믿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미 재림을 믿으신 분들은 오랫동안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왔습니다. 근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아직 하늘에 가서 살도록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직까지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에요. 주님은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온전히 헌신하는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나의 영성과 신앙을 병들게 하고 세속화시키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하십시다. 이 세상보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더 사모하고 기다리십시다. 조만간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재림의 소망을 품고 괴롭고 힘들고 험한 세상의 삶을 속히 끝내고 우리의 본향으로 가십시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새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제목은 이제 옛날 제목인데 여자를 공격하는 용의 전략에 대해서 다니엘 7장을 펼쳐서 공부할 것입니다. 4마리 짐승이 나옵니다. 4번째 짐승에서 작은 뿔이 올라옵니다. 저 작은 뿔을 알아야만 이 선악의 싸움에서 적을 알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가 작은 뿔이에요. 내일을 놓치면 그 다음 날부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꼭 오셔야만 살 길이 생겨요.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라 시간이 조금 지연돼서 죄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우리 다 함께 하시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주 좀 천천히 조용하게 부르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를 데리러 또다시 오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어둠 짙은 세상을 불안한 상태로 향방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예언의 빛을 주심으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한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은 세상에 찌들어 있고 물들어서 좀처럼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이 연약하고 허물진 죄들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합니다. 이 섭리의 손길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끝날까지 잘 참석해서 성경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진주를 찾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발견하여 하늘까지 들어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하는 기간 동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른 길을 즐겁게 행복하게 걸어가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